시편 29편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 것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애착을 가집니다. 나의 가족, 나의 집, 나의 직장, 나의 친척, 나의 물건 등등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소중히 여기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며 귀한 것들을 마음껏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귀한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이 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오즈라고 하는 단어인데 힘, 능력, 세력, 권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68편 35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 교회를 목회를 했던 목회자의 이야기입니다. 첫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한 교우가 키우던 소가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며칠 후 날이 매섭게 추워졌습니다. 송아지는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의외의 대답을 농부가 했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송아지를 방으로 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불쌍하다고 군부를 뗀 방에 들이면 오히려 죽고 맙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더했습니다. 송아지가 태어나자마자 어미젖을 먹는데 그걸 초유라고 합니다. 그걸 먹으면 아무리 추운 날이라도 추운 걸 모릅니다. 초유 속에 추위를 이기게 해주는 그 무엇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목회자에게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부분의 아기가 모유를 먹었지만 요즘에는 분유가 모유를 대신하는 시대입니다. 어미가 주는 초유를 먹고 강추위도 이기는 송아지 이야기는 사람에게도 해당될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신비한 힘은 엄마 젖과 엄마 젖을 먹으면서 신체끼리 맞닿는 데서 비롯되는 것일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는 우리에게 초유와 같은 것이구나. 차가운 세상, 매서운 세상을 이길 힘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송아지가 영양가 있는 초유를 먹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를 먹이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면서 그의 신복들과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작전을 이미 이스라엘이 알아서 방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복들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의 작전을 미리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어나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능력과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불말과 불병거를 산에 가득하게 보내셔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다 안정된 삶, 소위 안전한 지대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경제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늙어도, 내가 회사에서 퇴출되어도, 권력에서 밀려나도 막강한 경제력만 있다면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금고를 사고 경비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최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위험의 표적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중 시해된 분이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 주위에는 국가 안전의 대명사로 불리는 인물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장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장 등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장소는 안전하다고 하는 안가에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살해되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위험한 곳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안전지대를 찾지 말고 우리는 신앙지대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귀한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평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평화, 번영, 행복, 건강, 안전을 의미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유익한 능력을 부여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축복한다 라고 하는 것은 성공과 번영과 생산과 장수 등을 위한 능력을 부여한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익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유익한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현대 히브리어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남에게 샬롬이라고 비는 것은 축복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샬롬을 주지 않는 것은 저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평강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과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6장 1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자신과 함께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가 옆에 있음을 알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살 수 있을까요? 동물의 상태를 다룬 한 TV 프로그램에서 비슷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대한 덩치에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사자의 입에 한참 물려있던 동물이 죽지 않고 멀쩡히 살아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니, 사자의 입에 물리고도 살아남은 대단한 동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아기 사자였습니다. 아기 사자가 위험에 처하자 아빠 사자가 입으로 목덜미를 물고 한참을 달려 안전한 곳으로 옮긴 것입니다. 안전한 곳에서 아빠 입에서 풀려난 아기 사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안한 표정으로 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사나운 사자도 자기 자식을 해치는 법은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자기 자식을 향할 리 없는 것입니다. 아기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품에 자신을 온전히 맡긴 것입니다. 물린 게 아니라 안긴 셈입니다. 아기 사자는 두렵거나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떨까요? 어떤 문제가 닥쳐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하고 따뜻한 품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힘과 평강의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앙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그노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알리다, 알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아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근원으로 여기며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은 이런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음이 한결같아 당신께 몸을 맡기는 그들
당신께서는 번영과 평화로 그들을 지켜주시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번영과 평화로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위기 상황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심지가 견고한 자였습니다. 그런 다니엘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금 상황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급박한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 포기하자. 그냥 하나님께 잠시나마 내려놓고 그냥 도망가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결같았습니다. 한결같았습니다. 한 산부인과 의사가 겁에 질린 산모를 안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출산의 두려움에 압도돼서 떨고 있는 산모에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심호흡을 해보십시오. 심호흡. 확신에 찬 의사의 말에 산모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심호흡, 심호흡, 심호흡. 산모는 너무 당황하고 불안한 나머지 호흡을 고르게 하는 대신에 주문을 외우듯이 심호흡이라고 그냥 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삶에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순간에 말로 끝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로 승부를 해야 하는 그때에 근심과 탄식으로 보낸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속히 문제를 파악하고 수습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때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헛되게 보낸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은 말만 할 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며 소망하며 겸손히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힘과 평안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